민수기 21장 21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33절에서 35절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며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여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가나안 땅 국경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요단 동편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점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처음 맞닥뜨려야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 머물던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점으로 해서 민수기 이 후반부 맨 끝에까지는 계속해서 이 모압 지역의 모압 평야에서의 모압 광야에서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술되기를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이제 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이니까요, 꽤 지치고 또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도 이제 에돔이라는 지역에 처음에 지나가다가 이제 오늘 이 지역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돔 지역을 지날 때에도 어제 잠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아주 뻥 뚫린 좋은 길로 좀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겠다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했었다가 그것이 이제 거절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모리 왕에게 똑같이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왕의 대로가 아직 남아있으니 이것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겠다 하고 그들이 아모리 왕에게 다가가서 요청을 하죠. 22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우물물도 안 마시겠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절실함과 각오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털끝 하나 여기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아모리 족속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워낙 이 아모리 족속이 당대에도 이제 거칠고요, 아주 난폭하기도 유명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남들을 이제 진압하는 것에 이제 유명했던 이 족속이고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니까 약간 감히 너네가 나한테 이런 요청을 해?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놓고 그들을 이제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죠. 아마 아모리 왕은 이 당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저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경계해서인지 23절에서 바로 공격을 해 오죠.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호기롭게 이렇게 나왔지만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힘입은 이스라엘이 이들을 이제 패퇴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유명했던 아모리 왕 그들의 족속은 역사에서 아예 사라지게 되죠. 사실 이 역사적으로만 봐도 이렇지만
성경에서도 이 아모리 왕과 이쪽 족속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예고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처음에 체결하실 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의 족속이 거기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언급하실 때 이 아모리 족속이 언급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랫동안 참음, 그 400년, 500년 가까이 참으심의 결과로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때가 올 때 이 이스라엘이 그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일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고되었던 바가 있죠. 그 연장선에서 이 전쟁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7절에서 30절 사이에 아주 짧은 시 노래가 하나 삽입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 노래의 시 그 첫 부분에는 아모리 왕 시혼이 예전에 이 모압 족속을 아주 깔끔하게 무너뜨렸던 대승에 대한 찬송이 막 이어지는 것이 첫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모리 왕을 노래하는 것 같이 나오던 이 노래가 후반부에 가서는 갑자기 뒤바뀌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모리 왕조차 이렇게 무찌르고 패퇴시키셨다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런 노래를 남겼던 이유는 그저 승전가를 대대로 남겨두면 좋아서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나라와 나라, 족속의 전쟁은 과연 그 족속들 사이 중에 어느 족속의 신이 더 참되고 강한 신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승전가를 남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온갖 모든 신들이 머문다고 그들이 잡신들이 막 함께 있다고 여겨지는 이곳에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나타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놀라운 승리는 당시에는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따져도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헤드라인에 걸릴 만한 굉장히 큰 뉴스죠. 생전 전쟁의 경험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당대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찔렀다는 건 굉장히 대서특필될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과연 누가 참 신이고 어느 족속의 신이 참된 신인가를 아마 막 뉴스에서도 다뤘을 만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와 연장선으로 오늘 이어지는 후반부의 내용은 아모리 왕에 이어서 이 바산 왕 옥이라는 그 나라와 그 족속도 이스라엘이 똑같이 이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표현해 주시는데요.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여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고요. 이 표현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때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승리에 대한 결과와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심으로 자꾸 표현이 되죠. 이 전쟁이 너희들의 전략과 힘에 의존하여 나타난 결과 승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준 이것을 너희가 잠시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결국 오늘 나오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전쟁의 전초전인 하나의 작은 상징적인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을 거고요. 당대의 이제 쌍두마차격인 아모리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은 누구도 감히 이 두 왕과 그 나라의 신을 누가 건드리겠냐 이럴 정도였는데 웬걸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에 또 그 왕이 그 신이 이 두 나라를 한 번에 연달아 무찔렀다는 건 그 가나안 지역을 아주 들썩이게 할 만한 굉장히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민수기 21장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조금씩 이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점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는 것에까지 이제 이르는 것이 이 민수기 후반부의 이제 내용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이죠. 왜 민수기 21장 여기가 이러한 승리를 처음 이제 맛보게 하시면서 승리에 대해서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 시작점, 이 터닝 포인트가 왜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것을 했길래 이스라엘에게 이런 터닝 포인트가 갑자기 일어난 걸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그 사건 때문이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 그 사건이요. 그 사건과 그 의지함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이 이후부터 조금씩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배치이고 우리에게 주는 묵상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작은 승리들을 우리 삶에서 하나 둘씩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연약함으로 우리 자책하게 되고 그럴 때도 참 많지만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복음을 의지해서 우리 삶에 작은 승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사건이 아닐지언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로서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성령 안에서 그 승리를 우리가 조금씩 맛보는 것, 작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과 또 어제와 비슷하게 오늘 일어나는 내 일상에서 어제와 다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의지에서 어제 넘어졌던 그 지점이 승리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 둘씩 경험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가 뭐 어제 지난 한 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양새일지언정 그 안에서의 승리의 내용은 작게나마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걸리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넘겨주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승리를 넘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오늘도 이끌어달라고 나님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대에 아주 유명하고 거창했던 이 두 왕, 두 족속이 하나님의 힘입어서 이스라엘 앞에서 고꾸라지는 이 승리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전략적으로나 전투적으로 굉장히 달라진 것은 하나 없지만 그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을 맛보았었던 그 경험이었으리라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오늘 하루하루에서 조금씩 작은 승리로서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나 그제나 또 지난 한 주나 나의 삶의 모양새가 또 일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언정 그 안에서의 영적인 승리의 내용은 조금씩 더 많아지고 그 작은 승리가 점점 쌓여져서 내 삶에서 점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성화가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전투적인 승리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확실한 승리가 나의 삶에서 작게나마 하나 둘씩 경험되어 있을 수도 인도해 달라고, 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결국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묵상하고 붙들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